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외에 해답이 없습니다. 자, 예배당에 계신 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이 같이 한번 합시다. 기도 외에 해답이 없습니다. 예, 한 번 더 할게요. 기도 외에 해답이 없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연로하신 분들은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전염병이 창궐을 하는데 1차도 아니고 지금 2차로 대유행에 또 갈 것 같고, 또 보니까 이념과 사상이 대립이 돼가지고 그게 치달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위에 이념이 막 위에 올라가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종교 이르기까지 어느 하는 곳에 괜찮다 싶어 하는 것이 없어요. 과연 여러분, 이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무거운 내내 휴가 기간을 보내면서도 휴가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 앞으로 가야 되더라.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 말씀 보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 2008년에 나온 책인데,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이동원 목사님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변함없이 행하셨던 거룩한 습관 22가지, 이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 딱 보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기 위해라는 소제목이 있고, 이어서 예수님의 6가지 습관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전도예요.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예배, 네 번째가 함께하심, 다섯 번째가 말씀 암송, 여섯 번째가 단기 선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변함없이 이것을 그대로 행하셨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를 보시면 상황과 환경, 여기에 구애받지 않아요. 뭐가 어떻다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신 거룩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 물론 여의치 않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바벨론 포로지에서 모든 것을 통제받아야 돼요. 여러분, 국가가 비대면으로 예배하시오, 이거 안 지키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되면 벌금과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죽었어요. 하지만 그런 줄 알고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해버려요. 그 기도의 위력이 어떻게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국가 권력을 이겼어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악의 세력들 모두 이기고도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까지 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음성. 여러분, 이 각박하고 이 힘든 세상에 예수님의 음성 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성령의 음성 못 들으면 못 살아요. 주님의 생생한 음성, 주님의 생생한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이잖아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고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 보면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사건이에요. 자, 39절 말씀 딱 나오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 와중에도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지 기도하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어서 41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러면 어떠한 기도를 하셨느냐?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42절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얼마만큼 처절하고 얼마만큼 고통스러운가, 이거 너무 잘 아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하시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병행구절이죠.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도를 3번 동일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주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맞춰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44절을 보시면 특별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의 기도가 4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기도하시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자리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흔히들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는 거, 그거 막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있죠. 어떤 분은 주님이 귀가 먹었나? 뭐 그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고, 뭐 그리 악을 쓰고 기도하고, 또 뭐 그리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냐고.
오늘 말씀 보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 분들이. 자, 무엇보다도 46절의 말씀이요. 46절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하는데, 자, 46절 보면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40절에는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돼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천하 누구라도 유혹에 빠진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같이 안 돼요. 뭐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면요. 2주 전에 금요철야 예배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3가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첫째요, 심령의 어두움이 찾아와요. 설교 마지막에 살펴볼 텐데 47절에서 오늘 보면 47절에서 54절 말씀 쭉 보면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앞에서 기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에 47절에서 54절의 말씀 보면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의 길에서 실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가룟 유다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요. 심령에 성령이 아니고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은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니고 악한 일에 쓰임받아요. 얼굴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둠이 밀려옵니다. 평생 한 교회에 몸도 않고 충성하시던 분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교회 설립 초기부터 시작해서 장로로 창립될 때까지 참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기도해야 될 시기에 기도 안 하니까요. 기도해야 될 시기에 기도 안 하니까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까지 직접 봤습니다. 2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에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어둠의 영에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고.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골방에서든 사무실에서든 학교에서든 부엌에서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쭈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나요. 삼손을 보세요. 어둠의 영에 딱 이끌리니까요,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이 잘리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란 말이에요. 머리카락 잘리고요, 2눈 뽑히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망신당합니다. 그러고도 네가 사사냐, 그러고도 네가 성도냐. 셋째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시험과 유혹에 들지 않도록, 시험과 유혹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기도 못하죠. 제자들이 기도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단 한 명도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도면 사도다워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는 사역자다워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충분히 다 이해됐습니다. 충분히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이때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건데요? 신학대학을 다닐 때입니다. 소위 기도파 교수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 때문에 저도 고비도 많았고 위기도 많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저도 배워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강의하고 책 읽고 연구하고 잠잘 시간도 잘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절대 기도만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교수님 집무실이 들어가 보면 얼마나 하냐면 두세 평 되나요? 서재 들어가고 책 들어가고 책상 들어가고 의자 들어가고 컴퓨터 들어가면 저희들이 앉아가지고 대기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서서 그냥 교수님 만나고 나와야 돼. 근데 그 의자를 밀어내고 그 의자 바로 옆에 공간 딱 한 사람 들어갈 공간 나와요. 거기에 쭈글시고 기도하시더라고. 매일 1시간 이상. 그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신학생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릇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으로 부름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릇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저희들 동기 목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설교도 좀 모자라고 은사가 좀 약하기는 해요. 근데 굵직굵직한 교회에서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친구들 딱 보면 다 기도파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가 필요하다고 깨닫는 분은요, 장소, 시간, 여건 탓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것이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꼴방에서라도 기도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46절의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도여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 기도해야 가정이 살고, 기도해야 네 자녀가 살고, 기도해야 네가 살아. 이 음성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이 모든 난국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이 기도라는 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어디까지 은혜가 가느냐. 자, 47절하고 48절부터 한번 봅시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스승에게 입맞춘다는 게 뭡니까? 존경과 경의예요. 이 존경과 경의를 딱 표하면서 지금 가룟 유다가 하는 짓은 뭐예요? 예수님 배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이거 모르세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거. 뻔뻔하게도 가룟 유다가 지금 하는 거 행동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것마저도 참으세요. 다 참고 계시는 거, 이거 눈에 선하게 보인다니까. 특별히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 가룟 유다에게 또 한 번 기회 주는 거예요. 유다야, 입맞춤으로 나 팔래? 너 팔래? 회개 안 할래? 이 말씀이에요. 자, 결국에는 사탄의 도구가 되니까요, 이 심령의 화인을 맞아버리니까
심령의 화인을 맞아버리니까 돌아오지 못할 강으로 그냥 가버려요. 자, 이어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49절과 50절의 말씀 보면 지니고 있던 칼로 막 못 참고요. 지금 이 상황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고 칼 빼가지고 막 설치된다고. 베드로 어때요? 대제사장의 종에 말고 귀를 막 빼버린다. 못 참아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아시겠죠?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한 기도 다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상황을 다 대처해 나가는가, 이거 오늘 분명히 다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체포된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체포되어 가는데도 그 가운데도 대사장의 종의 말고의 피가 절절 나니까 그거 고쳐주신다고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말씀대로 행하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행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권능과 능력이 충분하세요. 악의 세력들 그냥 12영 되는 더 되는 영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쓸어버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것까지 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깊은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다고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깊은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흔히들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해요.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이 길 가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해답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셔야 돼요. 이거 알긴 알아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했습니다. 길이 참을 수 있는 비결, 기도 외에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감당하고 사역의 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 직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 내 힘과 용기와 능력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해답이 없습니다. 말씀 깊이 새기시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기에 기도하지 못한 결과,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게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지게 하고 홍수가 터집니다. 재난이 끊임없이 터집니다. 이때가 지금 어떤 때냐?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습니다.
보통 노동자의 4개월 월급입니다. 그 돈에 예수님 하나님을 팔아요. 제자들은 참지 못하고 칼까지 막 휘둡니다. 특별히 54절 볼까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면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가 막힌 신앙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옥에 가시면 옥에 저 따라가고요. 예수님 죽는 데 가면 저 따라갑니다. 저밖에 없을 거예요. 딴 사람 다 떠나도 나밖에 없을 겁니다. 당신 곁에. 근데 멀찍이 따라가요. 비급하고 옹졸한 모습.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이 원인이 뭐예요? 말씀 듣지 못해가지고? 요즘 흔히들 성도들 많은 그런 말 하는데 기가 막힌 설교만 해보세요. 설교 말씀 안 좋으니까 설교 말씀 못 들어가지고 교리 알지 못해가지고 충분한 은혜를 받지 못해서 성경 몇 장 몇 절 암송 못 해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 부족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 안 하면 나도 이렇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나도 이렇게 된다고. 이런 힘든 과정과 환경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냐면 가룟 유다와 참지 못하는 제자들과 비겁한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늘 참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 외에 해답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 이 험난한 시대보다 더한 시대에 온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유도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한 세대 올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요. 자, 어쨌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다시 예수님을 우리가 못 박아요. 다시 예수님이 뺨을 맞고 다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요.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2002년입니다) 2002년 10월에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죠. 이 워싱턴 전 일대가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던 달이 2002년 10월 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위 얼굴 없는 연쇄 저격범이에요. 얼굴 없는 연쇄 저격범이 연달아서 무고한 시민들 막 지나가는데 막 쐈어요. 10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3명이 부상당했어요. 밖에 못 나가요.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말 많이 하고 했지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자, 모두가 걱정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이때 이 미궁에 빠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리스찬 트럭 운전기사들이요. 예수 믿는 트럭 운전기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열어요. 이 기도회는 자발적인 모임이었고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이거 사람이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기도했대요.
근데 이 기도에 참석한 트럭 운전사고 주일학교 교사예요. 론 렌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론 렌츠라는 사람이 기도회에 모이고 난 다음 그 다음 날이에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경찰에 의해서 신고된 연쇄 저격범의 자동차를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신고로 15분 후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서 범인이 마침내 체포가 되고 이 살인극이 한 달 만에 막이 내립니다. 이에 대한 그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렌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간단해요. 내가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게 다예요. 기자가 또 묻습니다. 그래도 총기를 지닌 범인을 상대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용기가 필요했지 않았을까요? 대답은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했고요. We prayed. 우리는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능력의 선물이라는 거 잊지 않는 그런 대답이에요. 훌륭한 대답이에요. 놀라운 것은 렌츠가 자기 몫으로 돌아오는 보상금이 있었어요. 범인 신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 보상금 수령을 거절하고 보상금 전액을 사건의 피해자들 위해서 다 쓰시라고 내놨어요.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이 사건이 가장 감동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 어느 기자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무엇이 이렇게 바꾸죠?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냐고요? 지혜입니까? 능력입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꾀나 체주나 열정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명심하시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총체적인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넉넉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영광을 온 무리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